자, 오늘은 요한 3서 말씀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요한 3서 우선 1절로 해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짤막한, 비교적 짤막한 글입니다. 요한 2서처럼 요한 3서도 그렇게 짤막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이것이 어디 기록되느냐면은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종이 대용으로 쓰는 거죠. 그때는 파피루스라는 풀이죠. 풀을 얇게 껍질 이런 거를 얇게 이렇게 해서 그걸 엮어 갖고 눌러서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쓰는데 이제 그런 한 장에다가 이런 걸 다 기록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 3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에 더군다나 이렇게 짧은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왜 기록하였을까 이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걸 왜 기록했는지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나에게 왜 유익한지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 왜 기록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성경이 왜 기록되게 하셨을까? 여기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그 질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요한 3서의 배경을 좀 보면은 요한 1서 또 요한 2서와 같은 시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기록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에 아마 시기로는 주후 한 90년에서 96년 그 사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곳에서 이 요한 3서를 기록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 1절을 보면은 이제 장로라고 여기서 표현한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요한 2서 할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수신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만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아주 여기 지금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그를 한마디로 마음에서 늘 기뻐하면서 그와 어떤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훌륭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할 정도라면은 이건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사도 요한이 볼 때도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이오였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이름을 가이오라고 했는데, 당시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는가 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 23절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이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9절에는 거기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가이오,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면서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역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셋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마 셋 중에 하나였다라면은 그 세 번째 그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거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신앙을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더욱 뭔가 이렇게 더 힘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요한 3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신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된 수신자로 된 것은 이제 목회서신 빼고 뭐 디도서나 디모데 이런 전후서 이걸 빼고 이렇게 개인의 이름으로 된 것이 두 편이죠. 하나가 이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레몬서가 있고, 지금 여기 요한 3서 가이오에게 쓴, 이걸 왜 가이오서라고 안 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한 3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이런 말 듣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 잘되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을 아주 뭡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말은 제일 뒤에 나와야 될 말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다른 걸 먼저 본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하고 뒤에다 써야 될 말인데, 오히려 제일 앞에다가 쓴 겁니다. 그만큼 가이오에게 정말 마음에서 나는 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썼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가 이렇게 그의 어떤 그 평안함이라든가 심지어는 몸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추구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해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한마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에게 아주 빼앗겨진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보면은 너무 즐겁고 참 뭐라고 할까요? 아주 대견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늘 그래, 나는 저 가이오가 정말 잘 되기를 난 바래. 그런데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범사에 일이 잘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뭐 세상 사업이 잘 되고 또 뭐가 잘 되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사도 요한하고 가이오하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 사업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건 신앙적인 면에서 그가 정말 좋은 신앙으로 잘 이렇게 나가기를 원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의 생활에서조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영혼이 잘됐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뭐가 훌륭한지는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난 너에게 관련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예를 들어 이 말 속에는 뭐 가정 생활도 있을 것이고 그가 사업을 하면은 혹시 사업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다 이렇게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사업 잘 되고 뭐 잘 풀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누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초대하면은 이제 그 집에 가는 사람들이 뭘 주로 사가요? 뭘 사가는지 몰라요? 네, 휴지 사가죠. 휴지도 아무 휴지 사가면 안 돼요. 두루마리를 사가야 돼요. 그냥 한 장씩 푹푹 뜯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끊어져서 안 돼요. 끊이지 말고 그냥 줄줄줄줄 잘 풀려라.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를 사간다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얽어매는 걸 잘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모든 일들이 줄줄줄줄 잘 풀리길 바란다. 지금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저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게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에요. 그냥 아니 믿음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저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아니 누가 그런 바람을 갖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가 하는 세상 일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믿음을 놓쳐버리면은 안 된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우리는 건강이라는 차원도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육신이고 이 몸도 하나님이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건강도 유지하게 하고 이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냥 때때로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주관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원,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면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그럼 도대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이렇게 이런 강구를 한다라는 말을 했을까 이거죠. 자, 가이오의 특징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3절 나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활이 말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지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 2서를 할 때도 이 두 가지 증거, 진리와 사랑, 우리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요한 3서도 똑같아요. 진리와 사랑,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주님께 바른 신앙인이다라는 평을 들으려면은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이오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마 가이오가 이때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속한 그 교회 내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아마 지도자급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막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지금 삐딱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지금 그 교회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가이오도 굉장히 디오드레베 때문에 많은 그 염려를 하고 또는 어쩌면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가이오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질 아니하고 계속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고 지금 요한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 아마 디오드레베가 그 당시 교회가 지금처럼 어떤 단일 목회를 주로 하는 이런 때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공동 목회를 하고 지도자가 여럿 있고 지금처럼 누구 목사로 딱 세워서 당신 여기 담임해 이런 시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다면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목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명으로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지도자로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뭔가 좀 잘못된 그런 것들이 디오드레베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자, 여기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했는데 이 형제들은 누군가? 그냥 단순히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뒤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쩌면은 뒤에 나그네라고 표현된 그 사람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는, 말하자면 순회 복음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회 복음 전도자. 한마디로 지금 말한다면 쉽게 선교사 그런 거예요. 이 순회 복음 전도자로서 아마 그 가이오가 있는 교회도 둘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완전히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다가 또 다시 어떤 교회에 와서 잠시 또 머물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방인들한테서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에 와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다 소진되면은 또 어떤 교회에 와서 또 한동안 좀 있다가 머물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면은 또 가지고 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고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뭐 그것이 조금 더 고정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지금도 사실은 우리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바로 그 뒤에 말하는 바로 그 나그네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근데 그들이 와서 그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 가이오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정말 신앙이 아주 훌륭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모든 걸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쩌면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서신을 쓰는 것이 요한삼서예요. 형제들이 와서 증거를 하는데 무슨 증거를 했느냐? 내게 있는 진리. 첫 번째, 내게 있는 진리. 너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그가 행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뭔가는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요한 2서의 그 배경은 그 이단들이 많이 활개를 친 것을 이제 염려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니까 여기 요한 3서 있는 여기라고 뭐 이단들이 없었겠습니까? 거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가이오는 그런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거죠. 즉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 사도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정말 사도 요한은 마음에서 기뻤는가 봐요. 이 가이오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듭거듭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우리 요 앞에 요한 2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 2서 4절 말씀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요한의 마음이 비슷해요 지금.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썼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다 같은 시기에 썼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어도 돼요. 물론 대상은 조금씩 다른 대상이 나오지만은 요한 1서에도 사실은 그 내용이 이 사랑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 2서 또 요한 3서 똑같이 그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가이오가 그 중에 한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그럼 가이오가 그렇게 행한 것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여기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 아까 말한 어쩌면 그 순회 전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 그래서 아까 앞에서 3절에서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네 소식을 내게 전하는 그걸 내가 들었다. 형제들이 와서 하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곧 나그네들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한 교회만 있는 이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들이고 어떤 때는 이 교회도 잠시 머물고 어떤 때는 저 교회도 머물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또 이제 사도 요한이 있는 그 교회에 온 거죠. 거기 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어디 이렇게 다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이오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자, 여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이오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와서 증거를 한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3절에 그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 6절 말씀.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냐 했을 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도 하고 그들에게 잘 후원도 하고 여기 그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6절 중간 부분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한다는 말은 그들이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후원을 해서 그들이 가서 얼마든지 큰 어려움 없이 그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 아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원래는 가이오랑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 형제 곧 나그네 이들은 원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이오랑 친분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이 가이오가 그들을 잘 접대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잘 접대해서 거기서 정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빈손으로 보내질 않고 정말 그들을 후원해서 그들이 얼마든지 그 전도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 이것이 가이오입니다. 자, 그것이 아까 6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냐,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있는 그 교회에 와갖고 그 가이오에 관한 내용을 다 거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이오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예. 아마 이때 그 순회 전도를 하는 그들이 사실은 전도하다가 어느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이들을 그렇게 잘 접대를 하고 잘 후원을 하고 아마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교회마다 또 사정이 있겠죠. 아주 어려운 교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랬을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잘 이렇게 접대도 못하고 아마 그럴 수도 있고 후원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이오가 있는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라는 개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개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는 오히려 지도자 중에 누가 있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전도자들을 오히려 내쫓고 몰아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아마 조용히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쉬게도 하고 아마 그리고 후원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나그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이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그네 이제 어떤 때에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인데 거처할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두고 나그네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감독의 직분에 대한 그런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후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래야 그가 감독의 직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의 자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과부의 그 명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디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장로의 자격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만큼 가이오의 신앙이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바로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8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다시 여기
아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러기 때문에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도자는 먹지도 않습니까? 전도자는 뭐 입지도 않습니까? 어디 자지도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는데 그 이방인들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후원 안 하면 그들은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후원하는 것도 전도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우리 필리핀의 변성 교사님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 그 일이 어떤 일일까? 거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해주면은 얼마나 속으로 정말 흐뭇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후원이 모자랄 때도 있겠죠. 실제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전도의 일을 하는데 이 후원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속으로 얼마나 또 애를 탈까.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 남편이 한국에 있으면서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후원하는 문제를 남편이 많이 감당을 했죠. 근데 지금 남편도 이제 직장을 관두고 같이 필리핀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원하는 게 이제 남편이 했던 것이 딱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지금 그것이 절실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뭐 그렇다고 나 후원금 모자라서 이번에 뭘 못했어요. 그러니 더 해주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예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것뿐이지 더 달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 입장. 이것이 선교사 입장이라면 여기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보수로 일했다. 이거죠. 무보수로.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후원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이 안 되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여러 곳에 선교할 때에 자기들을 그렇게 후원해 준 교회들에 대한 칭찬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고 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8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이 바로 그 나그네 된 형제들, 즉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을 당연히 영접해야 된다. 그들이 전도하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잠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그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을 해줘라.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또 가서 전도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 전도자들이 말하자면 제일 전방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전방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방에서 계속 뭘 보내줘야 되잖아요.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전방에 있는 이 전도자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방에서 계속 후원하는 이 사람도 이 전도하는 일에 이 진리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앞에 나간 사람만 전도자가 아니고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같이 그 전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라는 걸 한 오래전에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 땅처럼 한동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그 본토하고 이렇게 원래는 그 사이에 바다가 있었는데 그 연결하는 다리를 놨잖아요. 철길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도로도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것에 대한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우크라이나가 그걸 공격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하나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한쪽은 완전히 이건 떨어져서 못 다니고 한쪽은 약간 끼우뚱하게 이렇게 교각이 넘어져 갖고 그렇게 되는데 막 간신히 승용차 정도는 다니는가 봐요. 아주 저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왜 그 저 후방에 있는 그 다리를 그 뭐 무슨 다리라고 부르던데 뭐 왜 그걸 공격했냐고요. 러시아에서 자꾸 보급품이 오기 때문에 그걸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 나서 싸우는 사람들은 보급품이 없으면 싸우지 못하잖아요. 뭐 무기고 식량이고 뭐 허다못해 갈아입을 옷이고 뭐고 계속 후원이 와야 앞에 나간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후원이 오려면 계속 그 차량이 와야 되고 물질 날라야 되고 막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다리를 폭파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후원을 못하게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싸울 사람이 그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쓰면은 더 이상 못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전도회를 하는 사람들도 후원이 없으면은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한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그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그 나의 이 모든 일에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이런 말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막 그랬죠. 이것이 이제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걸 사도가 기뻐하는 거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 힘을 모아야 된다. 어떤 한 사람이 혼자 가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중에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미.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왔습니다라고 그걸 다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요한이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어떤 여기 아까 말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예, 여기 먼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말은 지금 이 요한 3서 말고 그 앞에 그 교회 지금 여기 가이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는 그 교회에다가 아마 뭔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서신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이 여기 뒤를 보면은 그 내용 속에 바로 이런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접대해라, 대접하라.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란 추측을 하게 돼요. 뒤에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낸 여기 그 뭡니까 교회에게 두어 자를 썼다. 이걸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 무시한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위치가 상당한 위치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같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 여기 미리 보냈던 그런 서신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뭐 사도 요한 말 우리가 왜 들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을 또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게 지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 사람과 또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앞에 쓴 서신에서 이런 나그네를 잘 접대를 하라 이런 부탁의 글을 썼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도 요한의 말을 완전히 안 들은 거죠. 이 디오드레베가 거부한 거예요.
여기 근데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잠깐 나왔잖아요. 아마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생각되는데, 여기 첫 번째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교회에서 뭔가 내가 그래도 한가다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이게 우리를 접대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제대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에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저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다라는 그런 아주 아주 고달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같아요. 사도 요한을 전혀 사도 요한의 그 권면을 거부하면서 여기 접대치도 아니했다. 그 다음에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의 그 여러 가지를 비방하는, 폄론했다. 망령되이 폄론. 자기 마음대로 사도 요한을 악평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가 틀렸어, 뭐가 잘못됐어,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악평할 때는요, 뭐 일부러 그렇게 악평하려면 뭐 100가지 10가지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걸 얼마든지 바꿔서 악한 말로,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악한 말, 저래도 악한 말,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틀렸어. 저 악한 뭐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그렇다는 걸 뭐 기승전하고 뭐 결론이 기승전결 할 때 이 결론에다가 뭐가 딱 목표가 거기 들어가면 일로 가든 절로 가든 다 그냥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윤석열 틀렸고 이렇게도 윤석열 틀렸고 항상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건 살펴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공격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예요?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또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원래 정치인들이 그래요. 공격을 하더라도 좀 점잖게, 그리고 뭔가 좀 이치에 맞게끔 공격을 하면은 괜찮아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한 사람이 독주하지 못하게끔 서로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래도 이 어떤 이치에 맞게끔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냐 그걸 벗어나서 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악한 말로 사도 요한 일행을 망령되이 폄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런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접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와도 전혀 그냥 맹숭맹숭 당신들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완전히 접대하지 않고 그냥 남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저런 분들을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접대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싫으면 우리가 대신 접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또 가서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막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고, 여기 그 얘기는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못된 행위였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자, 이 요한 3서를 왜 그 교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다 쓰질 않냐고 왜 개인한테 썼을까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는 지금 아주 많이 잘못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 속에 있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가이오에게만 쓰는 거예요. 교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 11절. 사랑하는 자여, 다시 가이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즉 여기 디오드레베가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할 누구? 데메드리오, 그런 사람을 차라리 본받으라. 이거 그러니까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다시 여기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 거, 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나그네 형제들을 잘 접대를 하고 후원하고, 이게 선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선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여기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하나님 뵙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턱하니 중심에서 딱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거죠.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했다면 그 사람은 범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디오드레베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느니라.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있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를 지금 이 가이오에게 아마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는 이 요한 3서 이 서신을 가지고 데메드리오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건 아니다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가 가이오에게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한.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뭇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지금 평가받은 거예요. 뭇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단 말은 그는 진리에서 벗어나질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옳다, 옳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도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또는 사도 요한과 같이 있는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 데메드리오가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느니라. 이게 너 가이오, 너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너가 그게 우리가 증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인 줄 너도 알아. 이거예요. 그 말은 가이오가 이미 데메드리오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데메드리오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를 보내서 어쩌면 가이오를 더 이렇게 힘있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 앞에서 말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절대로. 그리고 차라리 여기 지금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 물론 나는 네가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아까 말한 대로 뭇사람에게도 또는 진리에게도 그리고 우리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증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뭇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쩌면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저 사람 저렇게 뭐 악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고, 특별히 여기 진리에게도,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진리에서도 벗어나질 아니하는 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우리도 증거했다 이 말은 성도들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위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11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속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은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속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결정된 그 일 때문에 이 다음이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는 마치 말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속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죠.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서신의 마무리.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요 말씀은 요한 2서의 그 마지막에도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요한 2서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뭐 길게 내가 서신을 쓰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짤막하게 보내지만은, 그러나 나는 조만간 내가 가서 너희를 대면하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자, 면대하여 말하리라 해놓고 15절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서신서에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별로 보질 못한 것 같은데, 보통은 그냥 형제들이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만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요한의 이 친분이 굉장히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질 않았을까.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내게 문안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즉 이게 뭐냐면, 너도 네가 알아서 이 개별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중에 다 문안해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서로 그렇게 인사들을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가이오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좀 요동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쩌면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만 있으라, 그리고 나머지는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교회는 힘있게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 가이오가 특징이 뭔데? 그럼 첫 번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던 자다. 두 번째, 그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을 행했던 사람이다. 그것이 다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할 거지만, 아니 그게 다라니까요. 신앙인은요,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면 다 하는 거예요. 신앙. 그것을 벗어날 때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진리와 사랑이다. 그것이 요한 2서에서도 나왔고 지금 요한 3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짧게 되어 있어요. 한 장씩. 그것이 어쩌면은 요한 1서, 긴 요한 1서 전체를 요약한 거와 같아요. 요약하니까 진리 안에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 3서 마치겠습니다.